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회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손 거리두기, 참 이것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회개의 거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딜 가든지 열 내면 안 됩니다. 요즘에 열 받으면요, 뭐 아무데도 못 갑니다. 열 좀 식히시고, 그렇죠. 열도 좀 식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마라톤을 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니까 우리 김연경 선수의 배구도 이제 동메달을 못하고 이제 3대0으로 져서 이제 4위에 그쳤다. 예전에 한번 이제 메달을 딴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4위 또 5위 이렇게 이제 뒤로 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는 막 금메달에 환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하고, 이번에 젊은 10대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일들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대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재덕 선수라든지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올림픽이 기대되는 그런 것. 이번에 금메달 딴 신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기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병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학선은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달을 따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양학선은 예선에 떨어지고 결선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환 선수가 도마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가 양궁과 함께 이 도마에 굉장한 그 실력 있는 나라구나, 강국이구나, 그런 것들을 입증했지요. 근데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는데, 이 신재환 선수는 늘 양학선을 보면서 훈련하고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학선 선수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양학선 선수 그대로 하려고 무던히 따라했고, 올림픽에 와서도 여전히 양학선 선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선수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에게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롤 모델이 되어서 그 선수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박세리 키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세리 키즈. 이 1997년이 IMF가 터졌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때, 이 박세리 선수가 LPG 투어에서 이 공이 호수에 빠지지는 않았고 걸렸잖아요. 어떻게 쳐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가서 그것을 쳐내서 그때 우승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굉장한 소망, 희망, 기쁨을 주었던 그 모습, 지금 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골프 선수가 돼야지, 그렇게 다짐했던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나이가 10살 전후의 어떤 아이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골프 선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LPG 투어에서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들, 박인비라든지 또는 뭐 신지혜라든지 최나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때 이제 박세리를 보고 이제 선수로 입문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모델입니다, 모델. 롤 모델이 있어서 그 롤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롤 모델이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좀 너무 거창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있다면 내면적으로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배워가고 훈련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할 수 있는 모습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성육신 사건이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깜짝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도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를 들면 그 신재환 선수가 양학선 선수에게 배우듯이, 또는 또 신지혜 선수라든지 또는 뭐 여기 박인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박세리라고 하는 그 선수에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삶을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는 없어요. 방법이 있지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약성경에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관찰했던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복음서이고 그게 서신서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직접 본받는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았어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참 많았습니다. 어거스틴도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있고요, 오캄도 있고요, 그리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있고요, 성프란시스도 있고요, 마틴 루터도 있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있고요, 우리 교단의 이성봉 목사님도 있고요, 이명직 목사님도 계세요. 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실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안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배우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분이 누구예요? 누구를 보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도요, 내가 롤모델로 분명하게 저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 닮아가야지. 그렇게 결정은 안 했어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분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빛된 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배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별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전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걱정은 그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그들이 과연 20년 후, 30년 후에, 5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처럼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사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요,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10대들 교회 안 나와요. 10대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린 자녀들을 30대 젊은 부부들 교회 안 나와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얼마나 제대로 드릴까요? 드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세워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근데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고, 또 한쪽에는 이제 온라인 유튜버 예배 영상 틀어놓고 한쪽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다른 방송 보고 있고, 아니면 놀고 있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롤모델로 삼았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바르게 서도록, 온전하게 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본받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물론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은 지극히 도덕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인 거예요. 덕.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교회는요,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짓밟힐 뿐이에요. 요즘에도 한국교회 모 교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체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에 연합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함께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신앙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 도덕성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언어잖아요. 아까 코로나 시대의 기도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얼마나 막말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했으면 정말 마스크로 입 가리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입 가리고 다니니까 말 적게 하지요. 그렇죠? 막말도 함부로 안 하고요. 그냥 가리고 할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할 때 두 가지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또 하나는 더러운 말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뭐예요? 욕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독 욕을 잘한대요. 세상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정말 착한 아이들. 이 말 속에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더러운 말 입에 넣으면 안 돼요. 요즘에는 좀 많이 덜합니다만 옛날에 부흥사들 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또 성도들은 그걸 좋다고 팍 웃고 박수쳐요. 그러니까 더 해요. 저는 욕쟁이 할머니가 음식하는데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저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욕먹는 거 싫어서. 그럼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이 더러운 말하는 거 용납해서도 안 돼요. 그거 좋아라 하고 박수치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분을 내어도 죄지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는 뭐 헤롯을 향해서 분을 내십니다. 세상 악에 대해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을 내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분을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래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상해요. 분을 품는 자가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을 품어도 오래 그 분을 품지 말고 속히 해소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해서, 자신이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천들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교회 와서 교회 구제를 잘하니까 그저 그걸로 한 끼 때우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지극히 도덕적이고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교회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상식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하는 걸로 살아야 되지, 상식을 깨뜨리고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법도 잘 지켜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경멸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빛된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덕성이 살아있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며 살게 하셨어요. 늘 곁에 있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 육체의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악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모두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버려야 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두면요, 늘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들이 늘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자녀를 걱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안전의 문제. 그렇죠? 안전의 문제가 늘 걱정이 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안전의 문제. 두 번째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악한 자들과 어울릴까 봐. 나쁜 친구들 사귈까 봐.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 그렇게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려면 우리 안에 무엇을 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욕망 따라 살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 내면의, 우리 삶의 내면의 동기가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2절 한번 봅니다. 2절,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결국 이 죽음의 사건이고 희생 제물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한 번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많은 사람들이 꼬아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인 거예요. 현장범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돌 하나씩 다 들고 흥분한 이 군중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지. 근데 슬그머니 앉으십니다. 근데 그 바닥에 뭔가를 쓰셔요. 사람들은 또 바닥에 무슨 글을 썼을까 또 많이 추정을 해요.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내가 볼 때는 못 알아보게 썼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사이에 뭐예요?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물으니까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대개 돌로 심판할 때는요, 증인이 돌을 먼저 던집니다. 증인. 가장 거기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돌을 먼저 던지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할 때에 죄 없는 자, 네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놓고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여인만 남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셨던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지요. 주태익이라고 하는 방송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22살 때 평양신학교 예과에 다니고 이제 목회는 하지 않고 그냥 작가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분의 행동과 글은 어느 목회자 못지않는 선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언젠가 이화여대 김모 교수가 신문에다 기고를 하나 있는데, 이 6.25 때 이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이제 한강을 건널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배 타러 몰려온 거예요. 배를 타려고. 근데 배를 타려고 몰려왔는데 그 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사공이 여기서 내리지 않으면 우리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건너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내려요? 그런데 사공이 제발 좀 누군가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등치가 큰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아무 소리 않고 모래사장을 걸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가 무사히 건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을 했던 김모 교수가 그 글을 쓰고 나서 사람들이요, 빗발같이 그게 누구냐? 누구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누군지 밝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주태익이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꺼이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안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릴 수 있었던 거지. 그가 이제 해방 후에도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월남할 때 혼자만 월남한 게 아니라 북한에 있던 고아 10명을 데리고 10여 명을 데리고 월남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앞서면 늘 거기에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아픔도 생겨요. 우리가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갈등, 다툼 없어요. 어떻게 결정해서 가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이 속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 빛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빛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기도할 때에도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시작하면, 이 사랑으로 시작하면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며 나간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